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홈 중에서 딱 선물이라고 말씀이 나온 건 여기 딱 한 군데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선물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 전에 뭘 예정하셨지? 지금까지 예정을 말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예정하셨다고?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그 전에 형상을 본받게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형상을 본받지 아니하면 뭐요? 아들도 될 수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형상, 지금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우리 받고자 지금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예정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딴 길을 걷는 거예요. 딴 길을 걸으면서 딴 선물을 달라고 그래. 아들 딸 낳고 뭐 복 받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데 그 복을 그건 이미 첫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첫사람 때는 자기 노력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미 다 주었으니까. 근데 둘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그 복을 받는 길이 따로 있다고. 선물을 받는 길이 바로 계시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그냥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들춰보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거든요. 왜? 다 죽잖아요. 100세,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살면 다 죽는데,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은혜잖아요. 지금 그 선물을 받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고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 살아있는 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아니까 생명수,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왜 이 생명수를 주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생명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한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무슨 일?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도 또 새 창조겠어.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지. 첫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혼자 다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새 창조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창조의 근원을 보내서 새 창조를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터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 창조라고. 그러니까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은 홀로 하셨는데 말씀하고 같이 하셨는데 새 창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창조를 행하시는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주 새 창조는 전혀 다른 창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안 하면 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시니까 그 새 창조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그냥 공짜로 받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공짜라기보다는 뭡니까? 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우리니까 너희도 내가 새 창조를 하는 아들을 보내서 새 창조를 하는데 너희도 그 새 창조에 동참을 해야 내가 내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 일도 하지 않은 존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다 나왔던 얘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 또 우리 자신만 그러겠습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인들, 저 밖에 나가서 이제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저 밖에 나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내게 주신 지금 선물은 따로 있으니 내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선물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가하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게요. 그 일을 해봐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절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 아무리 머리로 들어있어도 그 깨달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마주쳐서 얘기를 해보고 끌어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말은 같은데 하나님이나 예수나 믿음이나 이게 말은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에 대한 생각과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음에 대한 생각과 내가 믿음을 아는 것과 우리는 이미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게 그렇게 달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딪혀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이것을 답할 일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나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 문자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씀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구렁이 있는가. 이게 큰 구렁이 놓여 있는데 그 구렁이 뭔가 그걸 알게 돼. 구렁을 모르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구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될 아들인데 하나님은 일하고 나는 논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새 창조의 일인데 여기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새 창조를 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새 창조의 일을 할 것이다. 새 창조의 일이란 뭡니까? 다 죽은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 그게 새 창조의 일입니다. 그러니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했지만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거기에 소속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셨으니 입을 떡 벌리고 하늘에서 저 떡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 축복을 이루려고 이 첫사람의 축복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하물며 둘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고 뭐 맨날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갇혀 있는 건 뭡니까? 육신의 일에 갇혀서 육신에 오는 어려움, 육신에 다가오는 고통, 그것조차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것조차 견디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건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못 박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해야죠. 그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해야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먼저 돼야 되죠. 그 일 없이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그 일을 이루는 일이 실제적으로 전도입니다. 그 일을 전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내 안에서 자꾸 가라앉아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다 가라앉고 만다고요. 왜? 어디서 물을 떠서 줘야 되는데 여기 생명수를 떠서 줘야 생명수가 또 솟아나올 텐데 이게 샘물이 여러 개 있는데 샘이 있는데 샘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웅켜 있으면 더 이상 샘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샘물을 떠서 줘야만 그 샘물이 새롭게 솟아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이제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계시된 말씀은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저기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제 가슴 속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언제 뭘 깨달았다 하더라도 한 1년 지나면 내가 그걸 말한 적이 있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그게 내게서 사라진다고요. 왜? 그걸 얘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꼭 잠가두고서 그저 육신의 일, 첫 창조의 일, 그 우리가 아무것도 참여한 일이 없이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 그 일에 집착해서 새 창조의 일은 그냥 가슴에 담아놓고 있으면 그게 사라진다고요. 샘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은 다 감지하고 다 알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좀 힘이 있었고 예전에는 그나마 활동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냐? 왜? 그게 또 물을 떠서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주님이 여행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그 일. 왜? 그거 생수를 떠서 주시는 일이거든요. 왜? 생명수를 떠서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너도 뭡니까? 나의 하는 일을 한다. 이보다 또 큰 일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문제에 봉착한 건 젊었을 때는 뭔가 이상하게도 그때는 육신의 힘이 좀 있어가지고 육신의 힘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힘, 주님의 부르심, 그것을 의존해서 해야 되니까 진짜 주의 힘,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니까 진짜 일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하는 일은 내 일이에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0이 됐을 때, 주님, 제가 80이 됐는데 이제 힘을 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새 창조가 왔잖아요. 그전에는 새 창조를 얘기했어도 새 창조 하지만 이렇게 그 새 창조가 뭐냐? 첫 창조 때는 하나님만 하셨더니 새 창조는 주님이 오셨고 주님과 함께 주를 믿는 존재가 이 새 창조를 같이 한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다들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슨 새 창조가 되겠느냐? 그게 지금 저게 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새 창조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예전에는 그냥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말로 하면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라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니까 이건 이 세상에 없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일이 뭐냐? 우리가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 둘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데 다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 세상 집이요 세상 밭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그러니 둘로 나뉘는 겁니다.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온 존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내가 나처럼 되려면 내 일을 해야 된다. 가만히 보면 안전뱅이 믿음 같아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서야 합니다. 누워있어요. 죽은 자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의 동력자네. 첫 창조에 하나님이 다 행하셨으니 우리가 동력할 게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첫 창조의 일은 끝났으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선물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닮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이 탓도 할 필요 없고 나만치 하면 돼요. 내게 와 있는 만치 일을 하면 된다고요. 갑자기 무슨 뭐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해봐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일을 시작해봐야 거기에 어떤 구멍이 뚫리고 길이 열리지. 일도 시작 안 했는데 길이 열릴 리가 없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서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각자가 결정해야 돼. 내가 지금 잠자고 있었나? 내가 안준뱅이가 되어 있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는 나는 홀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잖아요.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거기다 다 맡기라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는 거역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절대 주권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냥 의심 나면서 읽어 지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 또 약하대요.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리스도께서 강하셨으면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하신 분이 약한 자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하신 것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것은 뭡니까? 자기의 힘을 다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우지 아니하면 약해질 수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은 누구한테 약하냐면 자기 자식한테 약해요. 육신으로라도. 자기 자식한테 약한 거 그거 하나라도 유지가 돼서 이게 설명이 돼요. 자기 자식한테는 약해요. 왜? 자기 자식보다 부모는 강하거든요. 늙으면 약해지죠. 실제로 약할 수도 있지만 아기를 다 낳아 보셨으니까 그 약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 가서 금방 나왔는데 너 가서 돈 벌어오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강하신 분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은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세상을 향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그거 배우지 아니하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약해져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해져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약하심인데 절대주권.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강한 자 중에 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강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집요 하나님의 밭이 전부 세상의 집요 세상의 밭이 되어서 다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강하시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오셨으면 그냥 그 순간에 다 심판해서 다 불못에 던졌을 거예요. 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대요. 한 아버지는 강한 자로 계시고 아들은 약해지셔서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뉘어 있구나. 아버지는 강한 자로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약해지셔서 이제 십자가에 지셔서 죽었더니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본받아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무슨 텔레비를 보거나 하여간 무슨 글을 읽어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니까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뭐가 어리석다고요? 전도가 어리석대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니까 뭐예요? 어리석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데 우리는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약한 존재였다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어리석고 약한 존재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건 뭐라고요? 어리석고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들을 피한다고 그랬죠.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혹시 저는 요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원자론을 만들어내었구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데 원자론을 만들어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저보고 비판하라고 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으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약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약하고 어리석음을 택해서 내게 오셨으니 내가 그걸 받았잖아요. 약하고 어리석게 내게 오지 않았으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약하고 어리석으니까. 만약에 약하고 어리석게 오지 않았다면 지혜롭고 강한 자만 다 구원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자를 버리시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자랑거리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만 십자가에 올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랑거리, 내 지식거리, 내 게으름 얹혀놓으세요. 내 고집, 내 집착, 그거 얹혀놓지 아니하면 나의 일을 못해요.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요. 이게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힘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약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약함이 왔어요. 자연적으로. 내게 약함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내게 약함이 왔어요. 내가 어리석어졌어요. 사실 나이 들면 어리석어지거든요. 젊은이 한때 비하면 영 어리석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 온 것은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내게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계속 창조하고 계신 자라.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고 있는 자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조성하고 있는 자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늙은이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이 시계의 한 경점, 한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사는데 그게 뭐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입으로 이제 마음에 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싶다 했더니 그냥 뭐 여기저기서 나 모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다 얹혀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내게 할 일이 생겨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새 창조의 일을 행한다. 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자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많은 성경을 쓴 바울도 아직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새 창조에 들어온 존재들이 지금 행할 일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겠다. 그 부활의 권능, 내가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이 존재의 일,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 고난,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죽습니다. 왜? 첫사람의 법칙은 다 죽습니다. 이제 둘째 사람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존재와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로 나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일, 여러분 죽음 비슷한 고난, 죽음 비슷한 어떤 일,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도 육체가 그냥 아주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죽음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니까 그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우리의 궁극의 표대, 우리의 궁극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궁극의 표대는 뭐냐? 부활이거든요.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갑자기 살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제 현재 나의 나된 많지 여기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지금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성취하려고, 이 믿음을 성취하는 그 길을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잖아요. 듣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계시된 믿음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말씀, 기도를 읽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게 지금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온 존재의 마음이며 또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마음에 계시된 믿음이 지금 조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에너지, 주의 의력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내가 이제 그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주가 맡기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일을 한다. 내가 행하는 새 창조 일을 너희가 행한다. 왜? 주님은 가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잖아요. 지금 나를 돕는 자니. 오늘 이만치 하겠습니다. 어떤 윤리, 도덕, 철학,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기준은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거거든. 근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믿어서 내 아들이 되라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 창조야.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준이 틀린다고. 무슨 기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나의 집이요 나의 밭이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데 아담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 첫 번째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시고서 내 말을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새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계시된 믿음이지.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니까 다 죄인이 된 거야. 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나는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창세기 때나 그리스도 때나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무슨 그걸 위배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 되거라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는 예외가 있지. 예언자라든가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런 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으로 아무리 인생답게 도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니까. 그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데 새 창조를 하시는 목적은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건데 아무도 몇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아들의 길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죄인이야. 하나님의 기준하고 인생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과 인생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죄를 규명하는데 이용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내 말은 너를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내가 내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는 종교인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있다면 그거 다 죄인이야. 죄가 사해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믿고 복 받겠다고 하는 건 전혀 별도의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근접해 있지만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서 벗어나.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 믿지 않았으니까 아담의 죄가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먼저 일어난 것이고 믿지 않았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따먹은 거야.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범하는 그래서 그건 범죄라고 그 두 가지 이 때문에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창세기 2장 3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다고 지금. 새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서 벗어난 그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러거든. 왜?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내 아들이 되는 법인데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거기서 벗어났다. 그래서 죄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표대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지금 표대를 설정해 놨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되거라 하는데 그 표대를 벗어났다. 그래서 missing the mark. 표대를 벗어난 게 죄라. 하나님의 표대를 맞춰서 걸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그 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죄인인 거라. 아담의 원죄가 휴전이 돼서 낳지도 않았고 지금 아담이 나타난 때가 지금 6,0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6,000년 후에 태어나는 애기들 그냥 죄인이거든. 원죄로는 그건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은혜라고 내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되는 길에서 벗어났다. 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은혜라.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은혜지. 그게 정죄가 아니거든. 이 글도 그걸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전도를 하잖아. 왜? 너 그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죄다. 그게 표대.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표대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표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건 은혜이지 정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미 예정을 하셨는데 그리로 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은혜이지 그게 정죄일 수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리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 지금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100년 동안 표대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이제 표대 안으로 들어오니까 죄가 사해진다고. 근데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표대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돌아왔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고.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 원복도 거기까지는 어렴풋이 안 것 같아.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건 복을 주신 거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복을 주셨잖아. 복을 주셨거든. 그걸 기초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알파의 복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이 모든 복은 육체의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원복이라고 부르면 원복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거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은 사실은 나중복이고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신 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원복 이전의 복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 창조는 여기 이 글이 말하는 원복 이전의 복이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복 원죄에 대해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제 새롭게 생각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든. 왜? 원죄는 자꾸 아담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서 아들이 되는 그 복, 그 표대 그걸 먼저 설정을 하셨잖아. 거기서 벗어난 게 지금 죄거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표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죄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전혀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이고 우리 육신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표대에서 벗어나서도 10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이고 그냥 살게 해 주신다고. 왜? 그렇게 축복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첫사람에게 해당한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될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 따로 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데 그래서 새 창조가 없으면 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다른 거에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새 창조가 없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죄가 없다고. 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터이니까.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새 창조 밖에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예정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예정을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뭐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런데 인생들이 말하는 죄는 있어요. 자기들 가치관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겹쳐서 지금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러냐? 그 선악지식 때문에 그러거든. 아담이 선악지식을 따라서 과실을 먹었잖아. 그 선악지식,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지식 때문에 인간에게도 이제 죄의 개념이 있다고, 선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 정말 원복의 원복이지.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은혜인 거지. 그걸 주시려고 했던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서 원죄의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돼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원죄론의 잘못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아주 틀린 거라고 잘못된. 첫 창조에 속한 것은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첫 창조에 속한 건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첫 창조에 속한 아담이 죽을 존재이니까 그래서 그 아담을 아담아바르 먼지인 사람이라고 불렀잖아. 먼지인 사람. 아담이 사람이요 아바르는 먼지거든. 그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산혼의 실존으로 되게 하셔서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푯대를 따라서 길을 걸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이 육신의 첫사람이 첫 창조에 속해서 그냥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아담에게 온 첫째 죽음이고, 그 단절되고 나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쳤잖아. 그래서 그 죽음이 왔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담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다. 그 개념이 계속 떠돌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육신의 첫사람은 다 죽을 존재인데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원이 되었다 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 있는 거라고. 육신으로 살아 있어도 이제 둘째 마지막 심판 때는 불못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온 죽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던 그 관계가 떨어져 나서 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첫 번째 죽음이고, 이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터인데 영원한 생명을 놓쳤으니까 그게 이제 죽음이 온 거야. 육신의 전 사람이 영원히 살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건 창조의 법이 아니라고.